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달도 이제 3일 이틀밖에 안 남았죠. 오늘이 11월 28일입니다. 세월이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엊그저께 새해가 시작된 것 같은데 금세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돌아왔고 또 11월 달이 다가오고 한 달밖에 또 남지 않았잖아요. 어디로 그렇게 부지런히 달려가신지 압니까? 어디로 가요? 우리는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요. 결국 열심히 달려서 가는 곳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나 인생이 허무합니까? 열심히 달렸는데 가서 보니까 낭떠러지에 푹 떨어져서 죽는다고 생각한다면 그동안에 달려온 것이 너무나 안타깝겠죠. 허무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음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세상에 살고 있는 그전에 살아왔던 사람이나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나 앞으로 이 인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삶 속에서 사랑이 허락되는 거죠. 인간 세상에서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자기 욕심을 따라서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을 하고 살지 말아라. 네가 살기 위해서 남 죽이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많은 법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왜 법을 만들어요? 죄를 지은 사람 벌 주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사랑이시고 모든 사람이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지 않고 마귀와 관계를 갖게 하는 자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바른 길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사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런 목적이고 또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그런 목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뭔가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역사하심을 압니다. 그것이 우주 만물의 섭리고 또 우리 인간 속에 심어진 생명의 법칙이고 자연의 질서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증거물입니다. 또 인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증거물은 누구냐?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마음을 보고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는지 어떻게 하면 기업을 얻는지 어떻게 하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배운 이유가 그런 거에 있습니다. 성경은 66권인데 구약 성경은 37권이잖아요. 37권이니까. 신약이 27권, 66권 중에서, 자, 얼른 숫자 생각 안 나는데요. 쉬운 것도 생각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의 대부분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신약 27권 가운데서는 이 역사 가운데서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에 관한 기록입니다. 구약 몇 권이요? 안 읽어봤어요? 27개. 네? 27.
신약이 27권. 그래서 신구약 전체를 합치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지, 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사람들도 함께 구원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내용들을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살았다고 하는 것은 흉년이 들어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살기 위해서 간 거죠. 죽기 위해서 간 겁니까? 살기 위해서 갔는데 살다 보니까 누구의 종이 되어버렸습니까? 애굽 바로왕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단의 종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이제 모세를 보냈고,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 마지막 재앙인 장자 죽음의 재앙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가족들은 전부 살았죠. 이것이 세상 가운데서 생명을 얻는, 장자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이어진다, 약속이 이어진다, 그런 의미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죽음에서 면해서 장자의 직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서 홍해를 건너게 합니다. 홍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물이 갈라져서 쫙 건너 나왔는데, 애굽 사람들은 쫓는 군병들과 왕은 홍해에서 죽었거든요. 바로 세상의 모든 것은 홍해에서 싹 수장시키고, 홍해를 건넜을 때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살아라, 그런 의미로 이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을 드리는 그 이후의 절기가 무엇입니까? 무교절.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게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데 무교병을 먹지 않고 누룩 있는 떡을 먹은 사람은 어쩐다고요?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예. 그러니까 어쩐다는 얘기예요.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죄 가운데 살고 있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구원 한번 받았으니까 죄를 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도 천국 간다, 그렇게 말한 것은 성경하고 아주 다른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과 화해하는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렸을 때 다시 관계가 회복이 돼요. 무교병 먹는다고 바로 죽는 것이 아니라 끊쳐지게 되는데, 끊쳐지지 않는 방법을 성경에서는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죄를 지은 자는 다시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제사를 지낸 거예요. 제사법은 6월절 양을 드리는 구원받는 제사하고 다른 겁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님께서 희생이 되셔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해 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는 것과 같은 것이고, 레위기에 있는 제사법은 구원받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삶의 방법인 거예요. 죄가 있으면 살아야 죽어요, 죽죠. 죄를 지었을 때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화목제를 드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죄가 있으면 화목이 안 돼요. 그래서 먼저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이 되면 그때 죄가 용서되면 그때 다시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서원하는 서원제.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기뻐히 드리는 즐거울 낙자 낙헌제, 이런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모르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잘못 살아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구원받으면 천국 열차를 타서 그냥 천국으로 직행한다 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출애굽에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죠. 왜 광야 40년을 살게 한 겁니까?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받을 수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쳐지지 않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늘 있어서 살 수 있는지라고 하는 거죠. 그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거인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았으니 이제 항상 거룩해서 죄 없이 해서 늘 예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축복받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건 이제 제사법인데 이 제사를 지내는 데 있어서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도 하나님이 어디 가서 드리라, 어떤 초소, 택하신 곳, 그곳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곳이 아니면 계시지 않는다. 아무 데나 가서 제사 드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서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고 어떤 제사를 드리라 하고, 나중에는 그것이 성전을 지어서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도록 했잖아요. 예수님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는데 염소와 양을 멀리서 데리고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은 그 나라의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와요. 와서 돈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양이나 염소를 사야 돼. 그러려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쓰는 이 돈으로 돈을 바꿔. 돈 바꾸는 일, 또 이제 물론 성전세를 얘기해서 바꾸기도 합니다. 또 비둘기 파는 자. 비둘기를 사서 또 돈이 적은 사람은 양이나 염소 하지 않고 비둘기 싼 거 사서 제사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제사 지낼 때는 하나님 큰 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드릴 수 있는 형편에 맞게 양이면 양, 염소면 염소, 비둘기면 비둘기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양이고 염소고 비둘기고 싹 내쫓아버리고 성전 안에 있는 걸 싹 엎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사 지내고 있는데. 그들이 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 끝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장로들이 자기 배를 채우고 백성 위에 군림하면서 명령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른 말을 하면 그 선지자를 죽여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들이 잘못한다고 지적하니까 예수님을 죽여버렸잖아요. 이것은 바로 잘못된 제사와 잘못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잘못되게 드리면 하나님이 그 제사 안 받은다이, 하나님이 그 예배 안 받은다이. 예배와 제사를 안 받으면 죄가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과 속죄할 수가 없고
화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해요, 안 해요? 그럼 약속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약속 못 받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구약의 역사를 이제 앞으로 더 공부할 겁니다. 그 속에 늘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지를 늘 하고, 왕이나 선지자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잘못된 대로 하면 어떻게 벌 주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만들기도 하고, 다른 나라를 들어서 쳐서 멸망시키기도 하고, 또 다시 강구하고 기도하면 또 나라를 되찾게 해주기도 하고, 이런 역사를 늘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그런 내용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성전을 지금 지어놓은 에베당이 성전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그 에베당 안에 계실까요?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성전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그 성소나 성전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속에 하나님이 계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 거죠. 점쟁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귀신이 들었어요. 저물어요. 조상신이 들어오면 할머니의 말을 막 해가지고 내가 뭐가 불편하니까 니 이거 해주라, 제사 지내주라, 뭐 바쳐라. 그래갖고 누가 다 가져가요? 점쟁이가 가져가죠. 귀신이 사람을 속여서 자기가 귀신한테 섬김받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잘못된 제도와 방법으로 드리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섬기게 되는 것이다. 현재 기독교 얼마나 많은 종파가 있습니까? 구교, 신교, 천주교, 개신교 해가지고 엄청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이런 무리들이 살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받을 사람은 아주 적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근처에 최근에 그 예배당을 아주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지어놔서 아주 빠르게 검소하게 잘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그래도 있어야 되지요. 그렇게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게 성전이래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데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아니에요. 그래서 죄 없을 때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잘못된 방법과 생각으로 잘못되게 배운 것으로 살고 있으면 하나님 함께 하셔요? 안 하셔요. 그러면 뭘로 생각을 해요? 내 생각으로 이건 하나님 해줬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근데 그건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마귀에게 감사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왜? 그래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서두를 좀 상당히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14장을 할 차례입니다. 신명기 1장에서부터 14장까지 그동안에 모세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살았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들이 따라왔던 그 삶과 잘못된 것과 율례와 계명과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장에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뭘 배웠습니까? 거짓 선지자.
꿈꾸는 자가 나와서 내가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성도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를 따르도록 한 자, 그 사람의 말이 그대로 기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따르라 했어요? 따르지 말라 했어요? 불이 꺼졌어. 잠깐만요. 이거 보고 안 나가는 이건 됐네. 이거 내려가는데. 아니 그건 놔둬야 돼. 어머님이 더우면 더 이쪽으로 오세요. 딴 사람 추우니까. 죄송합니다. 전기가 내려가가지고 잠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자기를 따르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기적과 능력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따르지 말아라. 이런 내용을 13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네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우리가 섬기자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의 말은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지 않겠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섬기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신명기 13장에서뿐만 아니라 레위기서에서 쭉 민수기서에서도 우리에게 교훈 주셨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 내려가 보네. 잠깐만요. 이것도 꺼야, 이걸 꺼야 되거든요. 아니, 이건 괜찮아요. 이건 괜찮은데. 불 좋으니까 저거 좀 빼보시오. 한통 영어 이거 써보시오. 아니요. 이걸 끌라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안 되나. 그렇죠? 전기가 또 나갔어. 이제 방 전기도 껐고 난로 전기도 껐으니까 이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제사 드리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그 일을 맡은 자들에 대해서 그것을 거역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여러 번 배웠습니다. 민수기 16장에서는 고라의 반역에 대해서 배웠죠. 또 레위기 10장에서는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의 명하지 않는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가지고 그들을 삼켜버리는 이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게 되면 제사장도 죽는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잘못된 방법대로 각 종교 정파에서 제사 예배를 드려도 다 쌍쌍하게 잘 살고 있잖아요. 나오죠. 예. 그래서 이런 교훈들은 늘 반복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갈 때의 규례, 또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들, 이런 여러 가지들을 늘 알려주신 내용들을 볼 수 있고, 또 레위기 11장에서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이런 내용들을
앞에서 쭉 말씀해 주신 내용을 또 신명기 14장에서도 또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금지된 예도법이라고 또 제목이 붙여져 있고,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이렇게 붙여져 있고, 또 11조 규례 이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이미 레위기서, 민수기서에서 배워왔던 내용인데, 지금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또 다시 한번 그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마라. 여기 너희는 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여호와의 뭐라 그랬어요? 자녀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내용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는 이거 안 지켜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니까. 하나님의 백성,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마라. 그래서 이제 어떤 죽은 자를 보면 그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머리를 깎고 막 몸을 상하고 이렇게 하는 그 행동들을 보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베지는 말아라. 그렇다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어떤 유의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옳지 않은 일이다. 그런 말씀인 거죠.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성민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룩할 성자의 백성민자. 너희는 너의 하나님, 누구 하나님이요? 너의 하나님. 다르게 말하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스스로 있는 신의 거룩한 백성이다.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은 바로 이 세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신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3절부터는 깨끗한 짐승과 깨끗하지 못한 짐승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레위기 11장 1절로부터 47절에는 이보다 더 훨씬 상세하게 똑같은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미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너는 누구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 너는 가증한 물건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우리가 그렇게 먹는 것도 깨끗한 걸 먹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유행한 것도 중국의 무슨 뭐라고 합니까? 무슨 네? 박쥐 말고 청갑산. 이것이 정맥에 좋다고 해가지고 그걸 먹으면 말미암아 그 속에 기생했던 바이러스들이 침투를 해서 이 코로나가 됐다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이와 같이 어떤 정욕을 위해서 아무거나 먹어서 목적은 육신의 쾌락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정한 것은 먹지 마라. 그런 얘기. 먹는 것이
사람의 사는 삶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먹지 않으면 살아야 죽어요. 죽잖아요. 근데 잘못 먹으면 하나님을 공경한 거 아니라 네 육신을 이해하게 되고 결국은 마귀의 제물이 돼서 마귀의 올무에 걸려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언젠가 죽어 없어지고 지옥 갈 그런 먹거리가 된다. 그러니 먹는 것도 중요해서 가려서 먹여라. 그런 이야기죠. 자, 좀 보면서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희의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긴 노루와 뿔긴 사슴과 사냥들 무릇 짐승 중에서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책임질도 하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짐승 중에서 되새김질을 하고 발이 쪽발이 된 것, 두 개로 딱 갈라진 것은 깨끗한 짐승이 먹어라.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이것을 되새김질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거나 했을 때 다시 반복해서 이것을 잘 소화해 가지고 영향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많이 들었는데 그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마귀가 미혹하는 말들도 막 집어삼켰어. 근데 이걸 소화를 안 하고 마귀가 던져준 말을 먹게 되면 마귀의 뜻에 따라서 살게 되니까 이걸 잘 구분해 갖고 정말 하나님의 양식이 될 수 있는 말씀으로 되새김질해야 된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쪽발은 뭡니까? 걸어다닐 때 확실하게 구별된 삶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데나 진흙탕이나 뭐 더러운 똥이나 뭐 이런데 막 아무데나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 깨끗하고 좋은 곳으로만 다녀라. 우리가 가는 곳에 따라서 유유상종이라고 못된 일, 나쁜 일, 뭐 또 술 먹은 사람은 술집으로 맨날 모이겠죠. 예. 또 다른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홀래 숨어서 마약을 이렇게 구입해서 자기들끼리 먹고 환상을 보고 이렇게 쾌락을 즐기는 이런 쪽으로 가게 되겠죠. 이런 것을 확실하게 구분해서 깨끗한 곳으로만 살아가는 삶을 구별된 삶, 쪽발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것을 먹으라고 하는 거죠. 자, 무릇 짐승 중에서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책임질도 하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책임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이니 이것이니 곧 약대와 토끼와 사방 그것들은 책임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책임질을 한데 말씀을 분별해서 들었는데 살아가는 삶은 구별되지 않고 아무데나 살아가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책임질도 하고 삶도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이게 약대, 토끼, 사방 이것은 책임질을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 근데 사람들이 토끼는 되새김질하지 않는 짐승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게 성경에서 이 말씀을 보고 살펴보니까 토끼도 되새김질을 한다고 이렇게 알고 깜짝 놀라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랬다는 말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죠. 이것은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기록한 내용이기 때문에 과학으로 증명되기 이전에 이미 이런 내용들이 밝혀져 있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내용들이 이것을 성경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기록됐다 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돼지는 딱 굽이 갈라졌잖아요. 돼지발 알지요? 근데 책임질을 못함으로 돼지는 되새김질을 안 하고 그냥 막 소화를 그냥 다 시킨답니다.
그래서 부정하다. 그러니 먹지 마라. 그런 거죠. 또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율법으로 그대로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아랍 사람들은 그걸 지키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지키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공원에 도시락을 배달하는데 가서 보면 12시경이 되면 이렇게 돗자리를 깔아놓고 절하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아랍 사람들이에요. 알라신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돼지고기 들어간 도시락 갖다 주면 안 먹어버려요. 그렇게 철저히 지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걸 지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돼지고기 먹은다고 하나님 공경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되새김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되새김질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향으로 흡수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라는 것이고, 그 영향을 섭취한 사람이 살아갈 때 아무데나 아무 일이나 하지 말고 굽이 갈라진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런 의미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자, 이건 지금 육지에 있는 짐승이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육해공, 우리가 군대도 육군, 해군, 공군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물에 있는 것, 어족 중에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무릇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부정하다. 지느러미는 뭡니까? 지느러미가 있는 것은 탁 움직이면서 방향 전환을 하죠. 꼬리를 탁 쳐서 쫙 가고 앞에 있는 지느러미는 방향을 합니다. 그래서 위험한 어떤 적이 나타나거나 그러면 싹 피하고 빨리 저어서 탁 도망가죠. 잘못된 어떤 교리와 가르침에 대해서는 위험을 감지하고 빨리 촥 피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비늘은 뭡니까? 바로 맨살 위에, 맨살이 아니라 비늘이 살을 보호합니다. 더러운 것과 직접 닿지 않고 피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비늘이에요. 비늘은 몸을 보호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서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데나 더러운 데 그냥 막 몸에 묻히고 다니고 그러지 말고 깨끗한 그런 더러운 곳을 묻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 그런 의미로서 물에 있는 어족 중에서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고 없는 것은 먹지 마라. 부정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갈까요? 육지하고 물 했으니까 이제는 공중으로 가야 되겠죠. 무릇 정한 새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어음과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다마우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따오기와 당아와 오름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지며. 여러가지 새 이름을 써놨는데 여러분들 이거 다 기억하겠습니까? 무슨 새인지도 잘 모르겠죠. 우리가 이것을 한번 배운 적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한번 가볼까요? 레위기 11장. 레위기 11장에 보면 13절부터 새 중에 너희가 가정에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은 가정한 적 먹지 말지 독수리와 솔개와 어음과 매와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배웠습니다. 솔개는 수리과의 새다. 어음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새 이름이다. 바다의 독수리다. 어음이. 그 다음에 매는 여러분 아시죠? 또 까마귀도 아시죠? 까마귀는 어째요?
요새 그 길가에 뭔 고양이가 치여서 죽었거나 그러면 까마귀가 촥 와가지고 그 쪼아먹는 거 보셨죠? 죽은 고기, 썩은 고기를 까마귀는 먹잖아요. 까마귀. 그 다음에 타조와 다마우스. 타조는 알죠? 다마우스는 문모조라고 하는데 올빼미의 일종으로 밤매라고 한답니다. 그 다음에 갈매기는 여러분 아시고, 새매는 맥과에 딸린 맹금, 상당히 맹수의 기질이 있는 그런 가금 종류, 맹금이라고 한답니다. 그 다음에 다마우스는 방금 했죠. 따오기는 몸빛이 흰 귀한 새, 뜸비규과의 일종이다. 연못이나 늪지에서 살고 있다. 그 다음에 당하는 수리, 펠리칸이라고 하는데 황폐한 곳, 광야 등에서 살고 있답니다. 오름은 역시 독수리의 일종이고, 황새는 아시고, 학도 알고, 대승은, 오디세라고 하는데, 더러운 오물이나, 또 나무 구멍에 알을 낳아서 새끼를 키우고, 벌레를 많이 잡아먹는 그런 새가 대승이라고 한답니다. 자, 이와 같이 깨끗하지 못하고 죽은 것을 먹고 이런 더러운 것들을 그냥 구분 없이 먹는 이러한 새는 부정한 것이니 먹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적용되는 부분이고, 더욱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부정하고 옳지 않고 마귀의 미혹이 있는 그런 것들을 다 구분하고 하나님의 생명 있는 말씀을 받아서 먹는 것과 같은, 그렇지 못한 것은 먹지 말라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런 거 다 기록해 놓으면 뭐합니까? 그걸 분별해서 구분해서 먹을 건 먹고 먹지 않을 것은 먹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레위기에서도 기록해 놓고 민수기에도 기록해 놓고 또 신명기에서도 또 기록하고 또 다시 한번 반복해 주고 그런 거죠. 먹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과 비교해서 살펴봐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19절에 학과 황새의 종과 대승과 박쥐며 또 무릎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니라. 날라다니기만 하면 좋을 텐데 날라다니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고, 기어다니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지 않는 걸로 부정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뱀이 저주를 받아서 옛날에는 발로 다녔다가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는다고 저주를 했잖아요. 물론 흙을 먹는다는 그 부분은 이 마귀가 인간의 육체를 통해서 사람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지 못하고 마귀에게 미혹되게 넘어가도록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배로 기어다니는 그런 저주를 받았죠. 그래서 기어다니는 것, 이런 것은 부정한 것이니 먹지 말 것이다. 20절에 무릇 정한 새는 너희가 먹을지니라.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음식도 우리 정욕을 위해서 먹기보다는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뜻을 따라 사는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기 때문에 내가 음식을 먹고 살아간다, 그렇게 먹으면 되는 거죠. 21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 중에서도 술 같은 거요, 또 마약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기분은 좋게 하지만 어떻게 해요? 실수를 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먹는 거예요?
사기를 위해서 먹는 거예요. 이제 술을 다들 먹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술을 먹으면 약간 말이 되면서 몽롱해지고 맑은 정신이 싹 없어져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게 어떤 할 일도 다 잊어버려. 쉬고 싶고 눕고 싶고 자고 싶고 뭐 그런 거죠. 그러나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먹는 음식도 그런 것을 가려서 먹어라. 네 일을 위해서 네 즐거움을 위해서 욕정을 위해서 먹지 마라.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1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뭐라고요?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다. 무릇 스스로 죽은 것은 넣지 말 것이니 그것을 성중에 우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팔아도 가하다. 스스로 죽은 것은 왜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고기를 먹되 피채 먹지 말지니라 그랬잖아요. 피는 생명이다. 생명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피채 먹지 말라고 한 건데 스스로 죽은 것은 피를 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빼.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인 성민에게는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성중에 우과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팔아도 과하다. 성중에 있는 객, 손님들한테는 그거 주어서 먹게 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또 이방인에게는 팔면 그거 구경하려고 가지고 가겠어요? 먹으려고 갖고 가겠죠. 먹어도 된다. 객이나 이방인은 먹어도 된다. 무슨 말씀이에요? 객이나 이방인은 죄지어도 된다 그 말입니까? 그들은 나와 상관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민은 그걸 지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성민은 거룩한 것을 먹어라. 깨끗한 것을 먹어라. 부정한 것이 저축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상관없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과 상관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관계가 없어요.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거 지켜라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부분을 싹둑 잘라가지고 우리하고 관계없는 말로 쳐버리는 것이 대부분의 기독교 형편입니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 의도, 내용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지금 그걸 배우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염소젖으로 삶으면 고기가 맛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마라. 그렇게 해서 삶아 먹으면 안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22절부터 29절까지는 이제 11조의 규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11조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11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는 내용인데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에 따라서 남아있는 숫자를 계산해서 땅을 나눠줍니다. 그러면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에 11조를 내도록 했습니다. 왜 11조를 냅니까?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도 분깃을 안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이 된 11조 갖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고 화목제를 드리고 또 서원제를 드리는 이런 제사, 낙헌제를 드리는 자들은 레위인들이지 않습니까? 레위인들이 11조를 차지하도록 그렇게 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은 그러면 11조 안 냅니까? 레위인은 11조를 내가지고 누구에게 줘요? 아론에게 줘요.
또 아론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를. 그렇게 해서 이 제사를 드리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있어요. 요제나 거제로 드리는 것은 먹을 수 있고, 다만 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속죄함을 얻는, 그것도 종류가 따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이제 제사장이나 이런 그 일을 맡은 자들의 것은 먹어서는 안 되고, 백성의 속죄제를 드리는 것은 먹어도 되고, 이런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예배당에 예배 드린다고 들어오는 각종 헌금 이런 것들을 아무거나 주워 먹지 마라, 그 말입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나온 돈은 먹어서는 안 된다. 엄격히 말하면 저는 분명히 그거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생활 가운데서 화목제 또 속죄제 중에서도 백성 전체의 죄가 아닌 또 개인들의 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속죄제를 드리면 또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많은 헌금들을 내고 있고 또 헌금을 강요하고 또 헌금 명목도 수많은 명목을 붙여가지고 돈을 걷어들입니다. 특히 성전 짓는다고 예배당 짓는다고 돈을 많이 걷어들이고 또 그러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게 걷어들이고 합당하게 쓰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지켰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지금의 목사들은 그걸 지키지 않습니다. 왜? 자기 배가 부르고 따뜻하고 더 이 땅에서 축복받는다 그래. 자기가 얻어서 취해놓고. 하나님은 그런 축복 안 주십니다. 하나님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분명히 구분해서 주시고 그것이 바로 축복이고, 이 땅에서 우리는 사는 것은 종으로 살아갑니까? 주인으로 살아갑니까? 주님 그러면 예수님을 주님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나는 뭐예요? 종. 같은 주인끼리 주인 그라고 부릅니까? 안 그러죠. 종이 주인을 부를 때 주인님 그라고 부릅니다. 주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종입니다. 이 땅에서는 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헐벗고 굶주리며 매맞고 쫓겨다니며 이 세상에서는 찌꺼기같이 미말에 체한 자다. 그런데 가짜 목사, 가짜 사도들은 부유하고 배부르며 왕노릇하고 있다. 너희들이 그것이 가짜 왕노릇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진짜 왕노릇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에 말해놨잖아요. 바울파, 개바파, 먼파, 그리스도파 파만 들어놓고 너가 부유하고 배부르고 왕노릇하니 안타깝다.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 그렇게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22절부터 있는 내용들은 그 11조에 관한 부분에 기록되어 있고, 이것도 항상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한 것이고, 또 그것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돈으로 바꿔서 너무 거리가 멀어서 택하신 곳,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갈 수 없거든. 돈을 가지고 가서 바꿔가지고 그것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또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물은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건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는 힘들고 억지스러운 것을 절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근데 돈 없으면 빚내서 내라. 둘이 연대보증 해가지고 평생 갚아라.
이것은 마귀의 목소리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하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7절입니다. 내 성읍에 거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속죄제와 속건제 이런 제사를 드려주는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저버리지 말아라. 반드시 11조를 내서 그들이 살도록 함께 해야 된다. 함께 살아가라.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거죠. 28절입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고한 객과 및 과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고 있지만 각 지파에게 기업의 지분을 줬기 때문에 객들은 지분 중에 하나도 없죠. 그들에게도 줄 수 있도록 하고 또 과와 과부들도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해라. 그리하면 어쩐다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복을 주지 아니하시리라. 항상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면 복 주시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복 주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겁니다. 오늘은 서두 부분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의 뜻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역사하신 역사가 무엇인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로 끝나지 않고 그것은 곧 거울이다, 교훈이다. 지금 우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들이 무엇을 배우고 지켜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축복받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봤습니다. 되새김질 하는 짐승을 쓴다고요? 먹어도 되죠? 되새김질을 했는데 그걸 안 지키고 아무데나 가버리는 쪽발 생활을 못한 사람은 어째요? 부정하죠? 부정하면 어째야 돼요? 정결례를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흘려 돌아가신 피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 피로 깨끗이 씻어서 다시 정결해져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라. 그런 내용이죠. 저기 길이 다 있어요. 모르면 그 길대로 살 수 있어요? 예. 정결례가 뭔지 몰라요. 정결례가 뭔지. 레위기의 다섯 제사 정말 중요합니다. 또 이 땅에 교회와 교파를 이루고 있는 그 종교 종파,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곱 교회에 관한 책망, 이거 나무 이야기가 아닙니다. 각 종교 종파는 이것을 잘 읽어보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심 마음에 새기고 모세가 이렇게 두 번, 세 번 반복하지 않도록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중에 전기가 두 번이나 갔는데요, 사전에 좀 잘 생각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울을 우리가 들여다봤습니다. 되새김질하고 쪽발로 구분된 짐승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분별된 그 말씀대로 구별된 삶을 살도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게 됩니다. 또 11조를 들여서 모든 사람이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는 또 그 교훈의 말씀,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주신 축복 가운데서 사는 그런 증거를 또 알려주셨습니다. 여기에 모이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언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영원한 천국에 가서 축복받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는 474장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